네, 광고 좀 다시 좀 드릴 게 있는데 나가면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백설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주일 예배 후에 11월 19일 주일 예배 후에 달란트 잔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들어오시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 혹여나 내가 못한 날짜가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봤는데 체크가 안 돼 있는 청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우리 청년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여기가 딱 센터군요.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다른 날인데 저희는 11월 첫째 주에 저희 불꽃교회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아는 청년, 네, 오시면서 제가 저기다가 적어놨거든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네, 노력한 결과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일날 가끔씩 본문을 정하다가 놀랄 때가 있는데 왜 놀라냐, 항상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랄 때가 있는데 바로 담임 목사님과 본문이 같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정했는데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본문이 완전 똑같네요 라고 해갖고 나 베낀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뿌듯함, 이게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PPT 나오나요? 네. 오늘은 먼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12시부터 1시 반까지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5번째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의 내용도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냐? 마틴 루터 정도뿐만 아니라 1517년에 일으켰다라고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많은 나라에서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과 신교라는 개신교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서로 간에 처음에는 신학적인 논쟁이었지만 그것이 무력으로 이제 퍼지게 된 거죠. 불씨가 점점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독일에서 한 건데 그 다음에는 얘는 그런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약간 역사의 내용은요, 추수감사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아마 청년들은 그 전에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 정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전의 상황 어떻게 하다가 넘어가게 됐는지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난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영국이란 나라는 다른 유럽과는 조금 다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영국은요 왕실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헨리 8세, 좀 기억하면 좋아요. 헨리 8세 때부터 시작하여 엘리자베스 때 마무리되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간에 중도의 길을 걸었어요. 원래는 개신교의 길을 걸을 때에 카톨릭에서 나올 때 나 개신교의 길을 걸을 거다 하고 약간 분리된 입장이었는데, 영국은요 카톨릭과 개신교를 두 개를 포기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교회 개혁이었어요. 헨리 8세를 제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헨리 8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했냐면 캐더린이라는 사람이랑 했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막 영어, 막 외국인 이름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잘 보길 바래요. 헨리 8세가 캐더린과 약혼을 하였는데, 그 사이에서 6명이 태어났는데 아쉽게도 남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딸 한 명만 남습니다. 딸 이름이 바로 멜입니다. 네, 한 명만 남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위는 어떻게 계승이 되는 거죠? 옛날 시대는 왕자, 네, 남자에게 이렇게 계승되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왕실의 안정됨을 위해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없고 멜이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하던 중에 좀 마음이 조금 헤어졌나 봐요. 그래갖고 마음이 조금 그 아내에게서 떠나서 그 캐더린의 궁중 시녀인 엠볼린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이 헨리 8세가 결혼의 승낙을 위해서면 당시 그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엠볼린이라는 이 궁중 시녀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게 바로 교회 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법에 어긋나니까 물어봤겠죠. 청원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 법 좀 이렇게 해달라, 완화시켜달라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당하니까 헨리 8세가 나 교황청 너희들과 당교하겠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다른 유럽들은 종교 개혁자가 일으켰는데 이거는 왕실로부터 자신이 결혼 못하니까 일어난 것이 바로 영국의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헨리 8세는 결국에는 영국 구왕이 영국의 모든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영국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굉장히 화가 나죠. 자신이 교황인데 교황 그 위에 나라가 있다.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화가 났습니다. 이로써 영국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렇다고 헨리 8세가요 카톨릭으로 완전히 개종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카톨릭을 지지해냈던 한 사람인데 단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에 나온 거지 카톨릭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카톨릭의 모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겉은 그럴 수 있어도 속 내용은 달라야 되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면 너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지 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카톨릭 교회를 철저히 지지하는 신봉자였기 때문에 개혁은 했으나 카톨릭 모양을 갖췄고 안에 속 내용은 개신교였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개혁보다는 왕권 강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그런 헨리 8세였습니다. 자, 엠볼린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엠볼린을 통해 엘리자베스를 낳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세이모어랑 결혼해서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낳는데 메리는 여자고요. 엘리자베스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여자입니다. 에드워드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헨리 8세가 죽고 난 뒤에 누구한테 왕위를 줄까요? 당연히 에드워드입니다. 자, 에드워드가 굉장히 개신교적인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재위 6년 만에 죽게 돼요.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죽자 헨리와 캐더린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1세가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톨릭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캐더린의 이혼 문제로 개신교를 좀 증오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여왕 등극하자마자 예전에 카톨릭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복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모든 카톨릭 제도와 예배를 복구하였고 개신교회의 모든 그런 이제 교리들, 조치들 그런 것들을 철폐를 하게 된 거예요. 개신교회 행정관리나 교회 지도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거나 유배, 투옥 이렇게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바로 메리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개신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메리의 별명이 바로 피의 메리예요. 네, 블러드 메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악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개혁자들이 이게 죽으니까 유럽 대륙으로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왕이 바로 그 다음 여왕이 헨리 8세와 엠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이제 메리가 죽으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1세가 왕이 되는데,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아버지 헨리 8세처럼 이런 약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싶었고 나라를 좀 강성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좀 걸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엠볼린이 처음에 그 궁중 신녀였는데 그 결국에는 헨리 8세가 함께 결혼했잖아요. 그런 나중에 간통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엠볼린이. 그리고 죽게 돼요. 처형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엠볼린의 딸인 이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었을 때 저 엘리자베스는 처형자의 딸이다라는 이 꼬리표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은데 자꾸만 뭔가 걸리는 겁니다. 전임 여왕 통치기에 형성된 또한 카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간의 극심한 양극화가 또한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 완전히 세졌고 개신교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뭔가 있고 둘이는 통일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생각한 게 구교와 신교의 양 진영을 절충적으로 한번 다 같이 포용해 볼까라는 정책으로 중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도 인정하고 저기도 인정하고. 이럴 때에 한때 아까 전에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이 개혁자들이 한때 그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를 공격했는데 영국에서 나를 그 박해 때문에 도망쳤는데 이제는 어때요? 중도 정책을 펼치니까 한번 가볼 만하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 피난 갔던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엘리자베스는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교회를 더 높이 띄워준 것도 아니고 카톨릭으로 더 띄워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중도 정책이었던 거예요. 개신교가 그렇게 인정받은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영국의 성공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영국의 성공회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들에 대한 반대하는 가운데에 영국 성공에 앉아 잔존하는 이 카톨릭 요소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자. 성공회, 그래 카톨릭 모양이지만 이 개신교도 포용하고, 이게 어떻게 성공회냐, 이게 어떻게 국교냐, 이게 종교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청교도는요, 이 성공회 안에 있는 카톨릭의 그런 잔재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없애길 완전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지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죽으니까 이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는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국교로 삼았는데 성공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우리 국교를 너희들이 반대해? 완전히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런 신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으니까 도망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가 시작되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로 타고 이 북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게 돼서 지금의 매사추세츠라는 이 플리머스 항구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에게 처음에 찾아온 것은요, 기쁨이 아니었고요,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 당시에 강풍과 눈몰아치는 추위, 식량 부족, 질병, 거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지. 도착한 지 2-3개월 내에 그 102명이 갔는데 절반이 죽었다. 한 40 몇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은요, 그들로서는요, 물도 다르지, 풍토병도 있지, 지금처럼 GPS 때문에 무슨 지도를 찾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만한 기초적인 생각도 이 청교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주변의 인디언 부족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 겨우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냥을 하며 풀과 나무를 가지고 연명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한 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곡물을 수확하고 첫 번째 감사절을 보내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즉 지금처럼 평안함 가운데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청년들이 꼭 알기를 바랍니다. 뭐 먹고 나눌 수 있는 그게 뭐 풍족하다 그것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다 간신히 재배한 이 곡식을 가지고 나눴던 것이고 또한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음악도 막 화려한 음악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풍성한 데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동안 못 먹어서 동료를 잃은 사람들,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이들의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첫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들이 감사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청교도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주님께 풍족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외친 그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청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역사부터 설명한 것은요, 청교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냥 추수감사 주일 그냥 하나님께 곡식을 올려드리는 마음,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가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 지금 말하면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예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당시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상황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한 40m에서 50m 정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부른 겁니다. 간절함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문제로 인한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나요? 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몇 개 적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직장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 이직에 대한 간절함, 결혼, 연애,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간절함,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때로는 그렇지만 늘 게으름과 반복되는 죄 때문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간절함이 있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서로의 관계,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직장 생활, 형제 자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길 원하는 비전과 취업과 여러 가지 시험과 대학교, 친구들, 지인들과의 관계, 나의 건강.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까 적어봤는데 또 이 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웬만하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 자신의 문제가 있죠. 해결되기를 간절함을 갖고 있나요? 해결되기를 원하는?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도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요.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했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치료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치료되거라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몸을 보였냐면 당시 내가 몸에 질병이 있으면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나았더라 하더라도 내가 나았다고 판명이 되는 순간은 제사장이 몸 나았네? 오케이, 너 몸 나았어, 인정해줄게. 이때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시니까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막 그런 것도 없은 거예요. 뭐 소문으로는 들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이 말씀에 감동받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 그런데 중요한 거, 아무리 믿음 있는 자녀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15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여러분 간절함이 있잖아요. 누구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줄 아는 청년은,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특히 내 상황이 고되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 때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감사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몸을 낳고 한 명이 오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보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가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너가 나한테 왔구나, 너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가 아니었어요. 왔을 때의 한 말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지만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못했더라면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다음에 예수님은 세 개의 질문을 연속으로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3번 묻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왜 없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질문들을 보면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감사와 동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에 저는 되게 말씀을 보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일까? 왜 이렇게 멈췄을까? 왜 결과가 딱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너희들 감사할 줄 아는 청년 아니냐? 그런 사람들 아니냐? 왜 감사를 못하냐? 감사를 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또한 간절함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매일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다는 불평, 불만의 말이 더 많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래요. 언제부터 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는 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돌아보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단어를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오다가 교회에서 내려오다가 그 길 좁잖아요. 운전하는 청년들 알 거예요. 내려오다가 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왼쪽 뒤에 펑크 나니까 2개를 다 갈아야 돼갖고 40만 원 이상 갈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뭐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예진아 감사하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다가 또 제가 이게 양복이 걸려갖고 약간 찢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돈이야 이거야 그냥 고치면 되지 안 다친 게 어디냐 그래도 입고 왔잖아요. 뭐 흉 안 보이잖아요. 많이 안 찢어졌거든요. 그래도 감사.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길 바래요. 어려울 때 헉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그럴 때 한번 그래 한번 감사해보자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 종이야 누구야 너 믿음 있는 자였구나 라는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상황이 녹록지 않아도 감사, 많은 문제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들끼리도 서로 인사가 사라진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인내보다는 분노가 표출되거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세상이 변해가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음과 자신의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감사를 하지 못했던 이들을 불러주시며 늘 언제나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사 감사하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새로운 우리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감사가 넘쳐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오니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시다.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만 나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놓고 다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 문제를 봤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주님 내 문제가 내 이런 상황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님의 그 크신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주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자녀로 반드시 서게 해달라고 단계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 생활을 돌아보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 감사할 줄 아는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사에 먼데 어디서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유래를 배우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했던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며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청교도들이 그곳을 떠나 박해를 떠나 메이플라워로 타고 북아프리카에 와서 한 해가 지나 주님께 드렸던 예배는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많은 아픔과 많은 힘듦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가 처해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청년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넘어짐도 많고 나를 낙담시키는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불꽃교회 청년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으로 바로 설 줄 아는, 또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내게 힘들지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